모든 설교자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찾아오는 유혹,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웬만해서는 설교 끝나고 나서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또 오늘 김예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쿵쿵쾅쾅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런 인사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은혜는 설교자가 끼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본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66권 중에서 극히 일부만 설교로 접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본문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다니엘서 9장 20절 이하가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은 해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해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은혜 받기는 더더욱 힘든 부분,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0절 이하의 부분입니다. 똑똑한 설교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성경 모든 구절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설교만 골라서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두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감동과 교훈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말씀일수록,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리는 말씀일수록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해를 성경 말씀에 맞추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71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앞에 나왔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가 무엇에 관한 기도인지 중심 취지를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읽고 70년 만에 포로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2절인데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어떤 본문을 읽고 있었다고요? 예레미야. 다니엘은요, 포로 귀환 이후에도 제국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거쳐서 바뀌게 될 것인가를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저 포로 귀환하게 해주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저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이 죄악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죄악의 수레바퀴 아래로 끌려 들어갈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죄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빛이 다시 비추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읽었겠죠. 우리처럼 부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할 것인가를 어떻게 예언했는가? 예레미야 31장 31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통한 회복이었습니다.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맺은 것 뭐예요? 옛 언약입니다. 구약, 옛 언약, 율법의 언약이에요. 이 율법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새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새로 맺을 언약은 예전에 맺었던 율법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로 맺을 언약은요, 내 밖에 법을 두어서 내가 열심히 그 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얻는 율법 언약과 다를 것이다. 이 새로 맺은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안에 심겨져서 이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받는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에 관한 책이냐? 내 구원, 내 천국, 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하여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과 새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어서 이 새 언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는데요, 22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네가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내가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70년 포로를 끝내고 귀환하는 것, 이 기도회를 넘어서서 모든 죄악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이 새 언약 70일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 70일회는요, 거대한 구속사의 지도를 펼쳐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24절에 보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유튜브에 71회를 푸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이 71회가 무엇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71회의 핵심은 바로 죄사함과 구원의 성취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죄사함,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아시겠죠? 첫 번째는 죄악이 용서되는 것, 두 번째는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메시아가 이 모든 일을 성취할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죄사함과 성취, 메시아, 이 세 가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구절들은 이것을 설명하는 주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71회의 예언은요,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 우리 역사 가운데 뭐 유럽이 어떻고 뭐 도미티안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교황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기에 지극히 거룩한 이는 누구예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70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하필 이 모든 성취를 71회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71회. 우리는 굉장히 익숙치 않은 단어입니다. 자, 1회가 무슨 말이죠? 1회? 1회는 그렇죠, 7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1회. 1회. 요 1회를 말하는 겁니다. 7일이에요. 7일. 근데 71회라고 하면 우리는 71회가 무슨 의미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것은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이들은 아예 삶이 세븐데이 사이클이라고 해서 매번 안식일을 중심으로 일주일이 재편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주일은요, 이 안식일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요, 안식년, 7년 안식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년은요,
결국 77에 49, 희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익숙했고 삶의 리듬 패턴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10, 완성, 충만의 수를 붙여서 71회라고 하는 것은요, 희년 중에서도 희년의 완전한 희년, 완전한 용서와 회복,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71회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의시되면서 묻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네,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죠? 그랬을 때 18장 2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본문에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했지만 원문에는 까지라도는 없어요. 후대에 우리가 그냥 갖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원문에 보면 뭐냐면 70의 7로 용서하라, 70의 7로 용서하라, 71회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다니엘서 9장의 71회를 인용해서 너희가 줘야 될 용서는 71회의 용서이다. 완전한 희년의 용서, 이것을 그에게 줘야 한다. 우리가 그 희년의 용서를 어떻게 줍니까? 이 희년의 용서를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그에게 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이사야서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언제예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희년의 용서, 완전한 희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완전한 희년의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행할 때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때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듯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때가 찼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전까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근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었다. 이 때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완전한 희년의 용서를 베풀 그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71회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희년의 용서, 완전한 희년의 용서, 죄가 용서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때, 이게 바로 71회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 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때, 이것은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카이로스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크로노스,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도 이 70회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춰서 성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71회, 1회는 7일이지만 예언서에서는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71회는 77에 49, 490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은요 이 71회를 설명할 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나누냐? 7일회와 62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자, 세 덩어리입니다. 첫 번째는 7일회, 두 번째는 62일회, 세 번째는 마지막 한 일회예요. 7, 62, 하나. 합쳐서 71회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세 덩어리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71회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여러분 성경 보면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1회가 시작될 것이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1회가 되면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맞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루살렘 중건이 언제냐? 예루살렘은 두 가지가 먼저 중건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의 핵심은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 성이 완성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은 언제 중건이 됐느냐? 첫 번째,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성전을 지어.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 원통이 아직까지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방 왕이니까 마루둑이 내게 명령했다. 그들에게 신은 마루둑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마루둑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키리스도에게 명령을 해서 성전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막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성전을 뭐라 그러냐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진 않았어요. 자, 예루살렘 성이 언제 중건됐느냐? 바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이 됩니다. 이 내용은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데요, 2장 5절에 보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가장 측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술을 따르면서 국가의 정사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왕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신, 이게 바로 술 따르는 관원이었어요. 근데 당시는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술을 따르는 관원의 얼굴에 근심,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왕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나한테 빨리 솔직하게 말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케 되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무너진 성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마음이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께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예루살렘 성읍을 짓는 것을 허락했어요. 다니엘서 9장 71회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시작점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 중건이 시작된 후에 정확하게 7일회가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 7년 때였습니다. 49년 뒤인 BC 408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중건이 됩니다. 77에 49년 동안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과 성읍이 완성되면서부터 성전 제사와 율법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고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무너졌던 성전도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도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회복을 명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미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말라기 이후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사라지는 암흑기가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이때가 바로 430년 동안 62일에 동안 암흑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율법 신앙으로 회귀해서 성전 제사 지내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며 암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종교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은 암흑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의 제사로는 거룩함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는 암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흑을 뚫고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당시가 무엇이냐?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430년 동안 절대 떨어지지 않는 암흑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흑을 뚫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나서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것은 BC 408년이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62일에 434년이 지난 후 AD 27년,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 BC 4년. AD와 BC를 예수님의 태어난 기일로 정하자 그랬는데 로마 측정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태어난 기일을 잘못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BC 4년이에요. 그러면 AD 27년은 예수님이 정확히 30살 되실 때였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침례의 의미가 뭘까요? 침례의 의미는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이전에 내 죄된 삶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한 그분이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죄인과 연합하는 사건이 바로 요한의 침례였습니다. 죄인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기름 부으심은 이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사건.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사건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침례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 받을 침례가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때는 요단강 침례를 받으신 한참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냐. 이 침례는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 십자가는요, 예수께서 죽고 다시 사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침례의 정확한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침례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예언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26절에 보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 화려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건 완전한 실패고 허무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심장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끊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말인데, 카라트는 언약을 맺을 때 쓰는 용어예요.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언약에 속한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저주를 받아 끊어짐으로 인해서 쪼개질 것이다.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카라트라는 말이에요. 누가 이 언약을 깨트렸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고 이 모든 언약을 파기했으므로 마땅히 우리가 쪼개어지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우리가 뒤집어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의, 이게 24절에 말하는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더딥혀진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의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메시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약속의 가장 핵심은 새 언약입니다. 다니엘이 붙들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 새 언약을 하나님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71회를 통하여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너에게 더딥혀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의 의미를 이 성찬에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예수께서 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에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71회를 푸는 가장 절정 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더 이상의 율법의 제사와 예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드려지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의 제사, 예수의 피가 완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금하여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이루실 성취의 정점이에요. 자,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래의 절반,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사와 예물, 성전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거의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사와 예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저주였어요. 그러나 이 제사와 예물이 왜 사라졌죠?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죠? 메시아가 오셔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와 예물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더 이상은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은 결국 그림자 모형이었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와 예물이 이제는 금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예물과 제사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이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제사, 성전의 용도는 폐기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새 언약이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를 폐하 버리신 겁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0절 이하를 설명할 때 적그리스도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성취했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더니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죠? 바로 율법과 제사와 제물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를 완성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6절에 일어날 이 전쟁은 무엇과의 전쟁일까? 자, 26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왕은 바로 앞에 있던 그 성취한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성읍과 성소가 무너지네요. 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율법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용도가 폐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폐기해 버리신 겁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하죠. 야, 성전 멋있지 않아요? 이 성전 너무 웅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을 어떻게 하시냐면 굉장히 차갑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사건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그러나 이 모든 사건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전쟁을 하셨나요? 누구와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로마에게 반역을 해서 로마와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싸우신 대상은 당시 종교 지도자, 이 종교화된 유대주의와 주님이 싸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대적이라고 마귀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말한 대상들은요, 로마가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로 만들어버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한 주님께서 싸우다 가셨어요. 이 영적 전쟁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너뜨린 성소는요, 율법주의, 종교화된 신앙, 유대주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룰 때,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놔둔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성전의 용도가 폐기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막이. 근데 그걸 찢어버렸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성취했는가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저 내 죄사함, 내 구원, 내 천국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제사와 성전과 율법에 지켜 행하는 그 율법의 의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겁니다. 이걸 모르면 또다시 우리가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초대교회에 끊임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한 게 뭐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율법 지켜서 상급받자. 그래서 이 서신서들이 끊임없이 그거 아니에요. 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 주님께서 완성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이 어둠으로 돌아가면요, 말씀이 그때부터 안 깨달아져요. 어둠에 빛이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수건이 뒤집어 쓰여져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백날 쳐다봐도 깨달아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주님이 이루신 그 3년 반 이후에 3년 반이 남았죠. 한 일의 절반, 이 절반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시대는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자의 뒤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용의 입에서 물을 강같이 쏟아내서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용은 뱀,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 입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말. 근데 말인데 거짓 말, 비진리의 말을 쏟아내서 교회가, 진리 안에 서야 될 교회가 거기에 쓸려 내려가도록 만드는 것이 마지막 교회 시대의 가장 위험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비진리의 홍수 앞에서 우리가 싸우는 비진리와 진리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26절에 보면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지금 이 시대, 당시에는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상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근데 대부분의 말씀들이 자유신앙, 번영과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포장된 잘못된 복음, 적당히 율법과 은혜를 뒤죽박죽 섞어가지고요,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비진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말씀 중에서 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참된 진리를 붙들고 믿는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와서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가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우리 스스로는 설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와서 속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구별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 그들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냐고 보세요. 27절에 보면 그가 그 일의 절반, 교회의 시대에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먼저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누굴까요? 포악하고 가증한 건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포악하고 가증한 것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 죄인인 우리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포악하고 가증한 건.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해야 마땅한 것들이 그들에게 날개를 주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며, 날개가 뭘까요? 유튜브에는 이 로마의 깃발에 있는 독수리 날개, 이 날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읽을 때 로마의 깃발이 뭔지도 몰랐고 그 날개를 몰랐어요. 그들에게 날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 날개밖에 없어요. 이 날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옷자락, 성령의 품으심, 성령을 주어 성령을 의지하여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 여자 교회가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날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한 일의 절반을 양육받게 될 것이다.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한 일의 절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때 포악하고 가증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날개에 피하여 그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에게는요, 고난이 항상 허락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전투가 항상 일어나요. 이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돈도 쏟아지고 세상에서 부귀 떵떵거리는 승리가 보장될 것 같은데, 막상 예수 믿으면요, 오히려 이 전쟁 안에 우리가 휘말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짓밟히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해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이단이다라는 소리를 오히려 듣습니다. 대부분이 비진리고, 진리를 전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이단아 취급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손해와 고난, 이 자리로 끊임없이 밀려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기간은요, 우리의 교만이 꺾여지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적 가능성이 삭제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그 긍휼, 그 은혜만 의지하여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기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야, 너 다 죽었다, 예전에 그 혈기 넘치던 너의 모습 다 어디 갔느냐,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저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자각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그 날개를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간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께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악이 용서되는 구원과 은혜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 우리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황폐하게 하는 자가 누굴까요? 자, 황폐하게 하는 자,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에덴이 황폐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죄악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옛 아담이 받아야 될 저주가 어디에 쏟아지느냐? 예수께서 내 죄가 되어, 내 옛 아담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모든 저주를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내가 분리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 모든 저주가 내게 쏟아져야 됩니다. 옛 아담이 나고 내가 아담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심으로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여기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우리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가장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모든 저주, 심판은 공의로 쏟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이 옛 아담에게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옛 아담이 내게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금 우리는요, 구원의 길이 열린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 한일의 절반, 3년 반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금요예배 때에 설교를 했더니 한 집사님 오셔가지고 아주 적절한 질문을 주셨어요. 앞에 모든 7일의 날짜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정확한 날짜를 따라서 성취하셨는데 마지막 한일의 절반 3년 반은 왜 지금까지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성취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구원하는 수에 여러분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도,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그래서 이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내가 신랑이 가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가 끝이야. 그런데 그때는 신부가 준비되는 기간이에요. 신부가 언제 준비되느냐? 단 한 사람의 신부도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주님 준비 다 하셨어요. 주님은 할 것 다 하셨어요.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하면 끝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는 다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완성, 7을 완성할 때 거기에 네가 안 들어오면 완성이 아니야. 90마리가 있어도 단 한 마리라도 안 들어오면 난 완성 안 시킬 거야. 그 인내 기간이 2000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이 신부가 완성되기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일에는요 날짜 맞추기 수수께끼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이 가장 핵심이죠. 24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모든 죄악과 성취와 그리고 기름 부음이 무엇이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아름다운 신부를 위하여 이른 이래를 참고 길이 참고 내가 기다리겠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때를 다 성취하셨지만 200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 내 신부,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되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중의 마지막 때, 구원의 길이 다 닫히고 있어요. 지금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물어보면요 이제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를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어요. 입을 모아서 이제 구원의 길이 문이 닫히고 있어요. 이때가 끝나면 이제는 구원은 끝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마지막 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 여러분 70일의 시간표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구원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리스도의 긍휼 아래 숨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구원을 위하여 다니엘이 꿇어쓰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마지막 구원의 때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다면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